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그 소문이 헤로데 왕의 귀에 들어갔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하고 말하는가 하면,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로데 왕은 바로 요한이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일찍이 사람을 시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헤로데가 동생 필리포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였다고 해서 요한이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누차 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간할 때마다 속으로는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 왕이 생일을 맞아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요인들을 정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매우 기쁘게 해주었다. 그러자 왕은 그 소녀에게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무엇이든지 들어주마 하고는 내가 청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내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 하고 맹세하였던 것이다. 소녀가 나가서 제 어미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고 논의하자 그 어미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하고 시켰다. 그러자 소녀는 급히 왕에게 돌아와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한 바도 있고 또 손님들이 보는 앞이어서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경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감옥으로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건네자 소녀는 다시 그것을 제 어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뒤 소식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기쁜 맥주 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를 이끄실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양지호 신부님을 파송하는 예식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예전처럼 가깝게 몸을 부대끼며 지낼 수 없음에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각자가 가진 달란트로 서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 교회로 깊이 얽혀 있게 됨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다시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이 심각해지고 그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점점 더 괜찮아지는 날만 기대하고 있었죠.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는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캠프는 가능할까?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
더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 이제는 담담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공동체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주셔서 그동안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잘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온라인 환경에 많이 익숙해지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동대문 교회의 한 지체로 더 깊이 친교하며 얽혀서 살아갈 테니 이 상황도 함께 또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흩어져 있기에 하나임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채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사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듣고 묵상하면서 나누기에는 좀 많이 불편합니다. 가뜩이나 함께 모이지 못해서 이걸 방송으로 집에서 보고 계시든 아니면 직장이 되실 수도 있고 거리나 차 안에서 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쨌든 화면이나 음성을 통해서 들으시는 예배니까 좀 더 희망차고 기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듣는 복음 말씀은 요한의 끔찍한 죽음 장면입니다. 물론 이 장면은 매우 끔찍한 게 결론이 나지만요. 방금 복음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이야기 전개가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예술이나 문학 작품에서 이 장면에 매우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명한 미술 작품들도 있고요. 연극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장면에서 대중의 관심을 끈 대상은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도 아닙니다. 정치 권력에 의한 살해, 순교적인 삶, 앞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길을 진정으로 잘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스포트라이트는 헤로디아의 딸이 받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18세기, 19세기에 살로메는 문학과 예술에서 최고의 악녀로 묘사됩니다. 당시 여성의 지위가 조금씩 높아져가는 분위기, 그러니까 여성의 참정권 운동이 시작되던 시기였거든요. 이때 느끼게 되는 남성의 상대적 불안이 악녀를 더 키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남성을 파멸시키는 여성에 대한 두려움이 이 여성을 악녀로 그리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한번 잘 보십시오. 세례자 요한을 죽인 것은 누구입니까? 헤로데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헤로디아와 살로메에게 돌립니다.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큰 매력을 가진 살로메였기에 헤로데가 이것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묘사하곤 합니다. 헤로데는 정말로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모녀 때문에 죽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사실 핑계에 지나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자꾸 내 잘못을 드러내는 요한이 불편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서, 군중이 두려워서, 요한을 예언자로 알고 있는 군중이 두려워서 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어쩌면 헤롯 역시도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헤로디아가 잘 알아채준 것일 수도 있겠죠.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린 것처럼 너무 좋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헤로데는 헤로디아와 살로메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제 눈에는 지금 헤로데가
어린 소녀를 핑계 삼아서 자기가 피해자인 척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처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같습니다. 본인이 안 먹으면 되잖아요. 본인 생각에 요한이 정말로 정의로운 하느님의 예언자라고 느꼈다면 안 죽이면 되는 겁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그 소녀에게 그거 말고 다른 소원 대라 말하면 됩니다. 아담 역시도 결국 당신이 저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핑계를 대죠. 우리는 자꾸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른 이유로, 다른 핑계로 내 죄를, 내 잘못을 합리화합니다. 난 그럴 마음까지는 없었는데 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내 잘못이 좀 작아지나요? 여러분, 헤롯이 요한을 죽인 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핑계댈 게 없지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계속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할 대상이 이들만은 아닙니다. 정말 주목해야 할 사람은 바로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와 회개를 통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마지막 예언자 세례자 요한. 예언자의 삶은, 하느님의 택함을 받은 이의 삶은 어쩔 도리가 없나 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들으신 것처럼 아모스도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같이 당대의 사람들이 듣기 싫은 쓴소리입니다. 아모스의 경우도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 사제 아마지아에게 곧 그들의 멸망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헤로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헤로데도 압니다. 요한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간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생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헤로데와 헤로디아는 서로 권력과 이해관계가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나 헤로데는 자기 아버지 헤로데 대왕처럼 야심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짓는 헤로데 대왕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면서 자신이 왕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새로운 나라, 즉 하느님 나라를 꿈꾸면서 회개하라고 세례를 베풀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헤로데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헤로데의 생일, 사람들의 웃음과 환호가 끊이지 않는 그 연회장에서 요한은 상상도 못할 끔찍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정말 고귀한 생명이 고관대작들의 한낱 유희거리로 전락한 느낌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하느님께서 맡기신 말과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 세례자 요한의 최후를 함께 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끔찍한 죽음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자신들의 왕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웠지만 성서는 끊임없이 하느님을 따르는 삶은 고통과 죽음을 동반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오늘 아모스와 요한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따르고자 이 시간 함께 감사성찬례를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말과 행동을 실천하면서 이 땅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 일인지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헤로데조차 이미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내뱉은 말 한마디로 자신의 면을 세우기 위해 요한의 목숨을 쉽게 없애버리죠. 그리고 곧 핑계를 대며 자신을 합리화하기 바쁩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를 입 다물게 하고 옳은 판단과 행동을 하려고 하면 피해를 입게 합니다. 심지어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는 것이 예언자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현실의 벽에 짓눌려서 적당히 눈 감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격려하면서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한 걸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지지하는 사람들. 예할 것에 예라고 당당하게 말하지는 못해도 아니요라고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사람들. 핑계를 대고 싶을 때 옆에서 내 탓이야, 내 핑계를 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들. 저는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찬례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것을 판단하는 지혜와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이끄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